대강절을 지금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절기라고 하면 대강절, 주현절, 또 부활절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상으로 하면 이 대강절이 기독교 절기의 가장 첫 번째 스타트가 되어지는 절기입니다. 대강절, 어드벤트라고 하죠. 에드라고 하는 to, 그 다음에 벤타이어라고 하는 come, 주님이 오심을 기다린다, 그런 의미에서 대강절, 대림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대강절에는 5개의 촛불을 준비해서 성탄절 4주 전부터 매주 1개의 초에다 촛불을 붙이는 그런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대강절의 3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촛불의 의미는 소망, 그 다음에 평화, 3번째가 기쁨, 그 다음에 사랑,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로 촛불을 하나씩 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번째 주일로 기쁨의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을 정말 기쁨으로 맞이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잖아요. 태어나셨잖아요. 초림을 또 기다린다? 그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예수님의 초림보다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의미가 더 강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다 기다립니다. 작은 것은 자동차를 기다린다든지, 기차를 기다린다든지, 비행기를 기다린다든지, 또 이제 주부가 직장 나간 남편을 기다린다든지, 학교 간 자녀를 기다린다든지, 이런 작은 기다림들이 있죠. 또 반면에 큰 기다림이 있습니다. 임신을 해서 이제 출산을 기다리는 엄마도 있죠.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결혼을 기다리는 그런 신랑 신부도 있고, 또 졸업을 기다리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기다림이죠. 근데 여러분, 기다리는 것 그 자체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좀 지루하고 좀 힘듭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기다림 그러면 좀 지루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또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비행기가 계속 연착이 된다, 딜레이가 된다. 참 지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기다리는데 어떤 분명한 약속이 있거나 분명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기다림은 좀 괜찮은데, 그저 막연한 기다림도 있을 수 있어요. 막연하게 기다리는, 참 쉽지 않은 것이죠. 어떤 우리들의 감정에 따라서 기다림이 좋을 수도 있고 또 좀 부담이 되고 나쁜 경우들도 있습니다. 좋은 기다림은 뭐예요? 데이트를 약속하고 이제 애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좀 늦더라도 기다립니다. 그때는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아요. 설렘으로 기다리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또 지난번 여러분 우리 한국과 포르투갈의 경기 2대1로 이겼어요. 우리는 이겼어요. 그런데 저쪽 다른 팀들의 결과에 따라서 16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 한국 선수들이 이미 다 경기는 끝났는데 다른 경기가 끝날 때까지 그 8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선수들 말에 의하면 8시간, 80시간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좋은 일에 대해서는 그게 시간이 잘 안 가요. 안 가. 근데 좀 부정적이고 나쁜 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갑니다. 수술을 앞둔 환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 따라서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더디게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예수님의 탄생, 또 예수님의 재림.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기다려지십니까?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그날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지금 기다려지십니까? 아니면 두려운 마음으로,
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날이 기다려지십니까? 무엇이 그러면 이런 기쁨으로 기다려지고 또 무엇이 두려움으로 그날이 기다려지는가? 무엇을 통해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에 대한 기다림의 마음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들 마리아 요셉이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났습니다. 40일이 지난 다음에 유대인들은 정결 의식을 하게 됩니다. 여인이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 사내 아이를 낳을 경우에는 40일을 기다렸다가 번제와 속죄 제물을 드리고 정결해지는 의식을 진행합니다. 또 여자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80일을 기다렸다가 그런 정결 의식을 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부모님 마리아와 요셉도 정결 의식을 진행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우연 같은데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를 만나기를 그렇게 원했고 성전에서 만나서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송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시므온에 대해서 오늘 본문 25절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이름 중에 아주 보편적인 일반적인 이름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아주 한 문장으로 짧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그 시간이 400년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고요,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때를 가리켜서 종교적 암흑시기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영적인 혼란함들이 있었는데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싸웠어요. 누가 더 정통이냐, 서로 싸우는 그런 영적인 혼란함들이 있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피식민 통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유롭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반대급부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위해서 폭력도 불사하는 열심 당원들이 활동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또 그 당시에는 가난과 질병으로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었고요,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해 있었던 그런 암흑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겠느냐,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 사상이 그 당시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지금 별로 좋지 않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자연재해와 전염병과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대망의 생각들이, 사상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 당시에도 이런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이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정말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있는데 정말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주님이 재림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면 솔직하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느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고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매년 보면 성탄절이 제일 먼저 오는 데가 어디입니까? 백화점이나 상점, 온라인 쇼핑 이런 데는 성탄절이 더 먼저 와요. 해피 할러데이 하면서 상술로 바뀌어진 모습들을 봅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격 속에 예배를 드리고 이런 모습들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더 성탄절을 기다려요. 베케이션 시즌으로, 파티의 시즌으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더더욱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들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정말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가? 우리들의 관심이 지금 어디 있는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사는가? 아니면 그저 이 세상에서 사는 내 삶이 더 중요하고 주님은 상관없는 그런 삶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 당시에 보편적인 사회상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지만 막연한 기다림으로 전혀 준비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오늘날에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누가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위로라고 하는 것은 그저 등 뜨려주고 또 서로 안아주고 이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타락하고 어렵고 어두운 시대 가운데 정말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할 그 날을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들었나요? 아닙니다. 매일 그렇게 맞아도 정신 못 차리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한탄하면서 쓴 책이 이사야 선데요, 너희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겠느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맞아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느냐? 그렇게 책망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요. 하나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4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가 오늘날 해야 될 일은 이 세상, 어두워져간 세상, 하나님 모르는 이 세상을 하나님 말씀 진리로 선포하지만 위로해야 된다.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이 백성을 위로하래요. 어떻게? 노역의 때가 끝나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있는데, 이 시므온은 정말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는 진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관영한 이 모든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아들에게 이루어져야만 됐을까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되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눈 감아주는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죄의 값을 물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할 수 없기에 대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공의의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셔서 죽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 이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암울하고 어둡고 혼란하고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때가 주님의 재림이 임하는 날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좋아집니까? 유토피아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편리해지기는 편리해졌지만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어두워집니다. 도덕적으로 문란하고요, 타락하고요. 며칠 전에 여러분 뉴스 들으셨죠? 미국에서 결혼 존중법이 상원과 하원을 통과했지 않습니까? 말은 참 좋습니다. 결혼 존중법. 그런데 그 내용은 여러분 아시죠? 누구나 이제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상대자를 만들어서 결혼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반대할 수 없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그렇게 갑니다. 더 심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가운데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갈망이, 소망이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므온은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날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림에는요, 두 가지 기다림이 있습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있어요.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로또를 샀습니다. 요즘에 로또 사면 뭐 아주 엄청난 액수가 계속 쌓여서 많이들 로또 삽니다. 사람들은요, 로또 사놓고 어떻게 해요?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발표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안 되는 날 확률이 훨씬 더 커요. 그래도 삽니다. 막연한 기다림이죠. 주식을 사놓고 이것이 올라갈 때를 기다리죠. 막연해요.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런데 확실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고 10달 동안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출산 날을 기다립니다. 그 날은 반드시 오죠. 확실한 기다림 가운데, 설렘 가운데, 기쁨 가운데 그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확실한 기다림이에요. 이것이 정말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로 오늘 성경은 말하죠.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에요. 어떤 것을 행함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신다면 이 의롭고 경건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기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물론 도덕적으로도 의롭고 공의롭고 그런 뜻도 되지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진 것,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이것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인가 아닌가, 이것을 판단하셔야 돼요. 여기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두 번째, 경건하다,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 삶이 경건한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그럴 때 평소에 정말 아주 친근하고, 자주 카톡도 나누고 전화도 하고 서로 교제를 많이 나누고 서로 마음을 통하고 아는 사람은요, 이 설렘으로 기다려지죠. 만나면 더 기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좀 서먹서먹하고 최근에 좀 어떤 문제로 인해서 다투고 좀 그런 대면대면한 그런 관계라면 그 만남이 부담스럽죠. 피하고 싶죠. 만나고 싶지 않죠. 두려움이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주님이 다시 오늘 재림에 오신다 해도 우리는 기쁨으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므온은요, 그 아기 예수 어떻게 만나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의로운 삶으로 또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다음 말씀이 열쇠가 되어집니다. 25절 하반절부터 27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네, 여기 짧은 구절 안에 성령이 3번 나옵니다. 성령이 그 위에 임했다. 성령이 그 위에 임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는 그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대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아기 예수가 있는 그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로운 성도의 삶, 경건한 삶을 사는 성도의 비결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가능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한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을 아시죠?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내 곁에 계신 분,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를 가르쳐 주시는 분,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내 삶을 상담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계실 때,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성령님이 컨트롤 하셔야 돼요. 성령이 이끌어 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뭐 불을 받고 불로 하고 방언을 하고 그것만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고 내 생각과 나의 삶을 온전히 컨트롤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삶,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시므온은 여기 단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와요, 성경에.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해서 시므온이 얼마나 성령께서 그를 강하게 사로잡아서 이끄시는지 너무나 좋은 모델이에요. 모델. 어떻게 시므온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봤습니까? 만난 적도 없는데, 그것도 아직 아기 예수인데 부모님 그 품 안에 있는 그 예수를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도 어떻게 예수라고 하는 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세례를 베풀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면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죠. 또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으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으로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신기한 것 중에 신기한 거예요. 비밀 중에 비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 시간에도 나와서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를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믿을 마음을 주세요.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깨닫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성령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도 보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맞으세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대답하셔야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으로 가능하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사람들에게도 알게 해주시고 우리 스스로도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데 가면 안 되지. 누가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경건한 삶이에요. 성령을 따라서 주님 닮아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령의 열매 아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네. 전에는 예수를 몰랐을 때는 내 고집대로, 내 기분대로 막말도 하고 내 멋대로, 정말 그건 성격이 아니라 성질을 부리고 살았던 우리들의 삶 속에 언제부턴가 성령께서 우리의 모습을 바꿔주시고 사랑의 모습, 희락의 모습,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모습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만들어가 주십니다. 만들어가 주세요. 시므온은 성령이 그 위에 임했다 그랬어요. 그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또 일생의 사명을 주었어요. 메시아를 만나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 지시를 해주셨다 그러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계시해 주셨다 그랬어요. 성령이 계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일생의 사명 누가 줍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일생의 사명이 주어져 있어요. 그걸 날마다 성령님께서 확인시켜 주세요.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는요. 일생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나 선교사에게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주어져 있어요. 메시아를 만나기 전까지 넌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너의 사명이다. 성령께서 분명히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정말 우연 같지만 정확하게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가고 그때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안고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만난 거예요.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거기 있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이죠. 성령의 감동하심. 여러분 GPS 시스템을 아시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정확하게 갈 수 있습니까? 저 새틀라이트를 통해서 지구국에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주면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장소에 정확하게 도착하게 하지 않습니까?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저는 GPS를 사용할 때마다 마치 성령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정말 우연한 만남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만남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한정숙이라고 하는 그분, 한 번도 저는 만나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테니스를 좋아해서 테니스 코트로 오라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그날 별로 몸이 안 좋아서 요즘에 운동을 못 하는데 좀 안 갔으면 좋겠다. 못 간다고 카톡에다 다 썼다가 못 보냈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갔는데 테니스는커녕 이 코치를 만난 거예요. 여자 코치를. 연세가 좀 되신 분인데 다짜고짜 제가 목사라니까 자기 동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생이 한국에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지금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수요일 날 깨어나야 되는데 금요일이 되도록 아직 의식이 없다고 기도해달라고 그 자리에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테니스 코트에서 테니스 가방을 맨 채 그냥 기도했어요. 같이 손잡고. 근데 엊그제 전화를 드렸더니 의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일들을 뭐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경험을 하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이 오늘도 얼마나 멋지게 일하실까, 누구를 만날까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을 시작하시면서 오늘도 이 한날 괴로운 인생 어떻게 사나, 시간 어떻게 보내나 그러지 마시고 성령님 내 인생 내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생명을 건지는 일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한번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지시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사는 삶이 아까 뭐라고요?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성도의 삶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 이 시므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갔더니 정말 아기가 있는 거예요. 처음 본 아기.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아기를 안고 시므온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을 찬송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28절 30절입니다. 28절부터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기 예수, 난생 처음 본 아기. 그런데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해 주셨다 그랬어요. 성령이 그 아이를 안고 하나님 이제 내 사명 다 했습니다. 나를 평안히 놓아주십시오.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 고백이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여기도 이 문장을 잘 여러분 보셔야 돼요.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이것이요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자기가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어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찾아가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구원을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멋진 고백이죠. 우리 크리스찬의 고백이 이와 같아야 돼요. 내가 보고 내가 하고 내가 뭘 했다가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시므온이 발견한 거예요. 이것은 개인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받은 백성들의 고백이에요.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메시아에 대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그 시므온이 지금 처음으로 본 거예요. 부모 다음으로. 그렇죠?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00년 전에 예언되었던 메시아를 이 시므온은 신학자도 아닙니다.
제사장도 아닙니다.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인데 그 메시아를 처음 만나는 감격을 이 시몬이 누리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또다시 축구 얘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16강에 들어갔어요. 선수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관중들이 막 울어요. 중계방송하는 사람들도 울어요. 그러면서 이구동성으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야, 이 역사적인 순간을 현장에서 보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TV를 통해서 그저 중계방송을 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현장에서 그 역사적인 현장에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합니다. 선수들이, 관중들이, 중계방송하는 사람들 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메시아가 왔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그냥 소문 듣고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죠. 다르죠. 시므온과 같은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 구원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요셉에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구원자 메시아를 시므온이 만났어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아이를 안고 어쩔 줄을 모르고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근데 이 찬송한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할렐루야. 지금은 아이예요. 아이, 말도 못하는 아기를 안고 이 시므온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것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만민,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 중에 선물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만민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방의 빛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여기 들어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방과 이스라엘 그러면 만민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택함 받은 사람, 선택받은 사람들만 하나님께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만민 앞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시므온이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준비합니다. 하나님, 이 성탄절은 그저 그냥 선물 주고받고 우리 그냥 추리 만들고 그런 날이 아니라 정말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축복의 날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 마지막 모습, 예수님의 탄생이 예수님의 이제 그 초림을 통해서 시므온이 그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 만민이 구원받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루어질 사건이죠.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누가 나온다고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모든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경배하고 찬송하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은, 기다리는 것은, 기대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오늘도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날 사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예요. 어떻게요? 어떻게? 의롭고 경건한 자로.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을 믿는 사람들은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은요, 그날이 기다려져요. 주님의 오심을 믿고 주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그 기다림이 두려움이 아니라, 웨이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요 축복의 기다림이 되는 것입니다.